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으로 마음을 넓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2번 태어나서 2번 살다가 2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왜 이런가, 사람들이 왜 이런가,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나 내 인생에 큰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재수조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노력과 삶의 결정체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주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1년에 한 번씩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달려보셨지요? 처음에 1등을 하다가 고린 지점 가까이 가서 왠지 궁금해. 뒤에 오는 내 친구는 얼마까지 왔을까?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핵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만 그 녀석이 먼저 들어가서 1등, 2등은 그들이 하고 나는 3등으로 들어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달리기 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뛰어라. 앞만 보고. 그런데 왜 뒤돌아보았느냐? 자기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1등을 못했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나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선과 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이라는 것은 매우 강하고 단단한 금속이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녹이 쉽게 쓴다. 습기가 있는 곳에 잠시만 놔주면 금방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돼요. 재미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에서 녹이 나와서 그 철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철이 녹이 슬듯이 우리의 마음이 녹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녹이 슬어버려요. 몸까지 녹이 슬면 어떻게 돼요? 마음까지 녹이 슬면 그 다음에 육신도 녹이 슬게 되고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고, 어린 시절 순수했던 마음이 오염이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었던 것이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그토록 가슴 설레게 했던 사랑의 메시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시들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왜 옛날에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너무 좋아서 야단이었는데 요즘은 많은 것 가지고도 왜 그래 불평이 많아요? 내 마음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녹슬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과 정직, 사랑과 열심, 최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욕심과 미움, 게으름과 나태, 비성경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이 있으면은, 인생을 녹슬게 하는 게 있으면은 계속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숱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증오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실망과 낙심과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좌우가 마음이 복잡하고 안 편해요.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녹이 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로 세워서 내 마음을 넓혀야 된다.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마다 풍기는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좁은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성격적으로 못된 것이 저절로 많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많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해요. 서로 싸움도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상하게 독해져 버렸어요. 식당에서 가서 음식을 먹어도 빨리 나와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조금만 늦게 가면 크락션을 눌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 앞으로 확 달려가서 어떤 놈이 이렇게 늦게 가나 보니까 아는 사람이래가 창피해서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시원한 사람들,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이 독해지고 얼마나 강해졌습니다.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칭찬보다는 비판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왜 마음이 이렇게 좁아졌느냐? 어느 역사가는 우리 민족이 나라가 작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이 넓은 미국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미국은 참 넓은 나라입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한쪽은 여름인데 한쪽은 겨울이에요. 한쪽은 낮인데 한쪽은 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대륙적이잖아요. 양보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미국 이민와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넓은 미국 땅으로 이민 와서 살게 하신 것은 그냥 넓은 데서 잘 살아라 뭐 이런 것만이 있겠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가 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평안해요. 건강해요. 장수해요. 잘 때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성공해요. 그러나 좁은 마음, 비좁은 생각, 비판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가난하게 해요. 실패하게 해요. 후회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 넓은 마음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득가득 각양은사를 채워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천국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천국 이룰 수 있어요. 마음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강조했는데, 마음의 자세를 강조했는데 넓은 마음이 돼야 된다. 신앙으로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 넓은 마음의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평안하려면 누군가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조용하고 평화롭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주워 담아버리니까 그 가정은 항상 행복해. 그 가정은 항상 평안하단 말이죠. 어떤 부부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다가 싸웠어요. 여자가 신경질 난다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나? 원래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나? 궁금해서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나 보다 해서 과일 한 바구니 사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하러 갔어요. 목사님,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라고 했다지요. 그 목사님이 가만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한 설교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 설교했어요. 무엇이든지 넓어야 돼, 마음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넓으신 분이 많아야 은혜로운 교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장자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마음이 넓다는 말은 사랑이 많다는 말이고 은혜롭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나타나고 그 임재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뭐 다른 것 통해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게 영광이 하나님에게 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되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된단 말이죠. 내 기쁨이 되고 내 감격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도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에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교회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이 시비를 자꾸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모양이 어떻다느니, 옷 모양이 어떻다느니, 가방이 어떻다느니, 아니면 브랜드가 뭐라느니, 명품이니, 가짜니, 뭐 이런. 나는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다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고 검소한 것 같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런데 교회라는 곳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들고 다녀도 가짜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 들고 다녀도 진짜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응?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여러분 다 남대문 시장에서 10불짜리 옷만 입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명품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것도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그게 다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다니면 그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데 교회 오면 다양성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보다가 잘한 거, 나보다가 못한 거 다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좋다, 아름답다, 이런 칭찬이 많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묶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좋은 것도 좋게 볼 줄 알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볼 줄 알고. 할렐루야. 마음이 좁으면 내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좁으면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기대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좁으면 평안이 없죠. 마음이 좁으면 되는 것이 없죠. 마음이 넓어야 축복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무슨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냐? 내 마음이 넓은 사람,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말로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넓은 마음 주옵소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거 받겠어요. 하나 결론 얻은 게 주여 내가 이런 거 다 용납하려면은 내 마음이 넓어야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받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회개하고 겸손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낮아지고 비참하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제는 때가 됐다, 조국으로 돌아와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잘되고 너희 자손들이 풍성한 복 받기를 원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노예 근성 버려라. 넓은 마음으로 두 번째, 장막터를 넓혀놔.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계속 지경을 넓혀라. 그래야 하면 황폐한 성읍 사람 살 곳 되게 하고 풍성한 복을 베풀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만하면 되겠는데 나는 못 산다, 우리는 돈이 없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예수 믿는 쪽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이 잘 산다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이만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삽니다 이래야지. 물이 컵에 담겨 있는데 반컵이 있어요. 물이, 그것을 볼 때 물이 반컵밖에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반컵이나 있네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의 차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노예 근성 버리라 그랬습니다. 거지 근성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야지. 뭐 없다 그래서 누가 도와줍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장막터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역사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마음이 넓은 사람. 아브라함도 마음이 넓어서 부자 됐습니다. 조카 롯에게 기름지고 좋은 땅 양보할 정도로 넓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앞에 있는 거, 가만히 앞에 있는 거, 그런 것만 본 거 아니란 말이죠. 멀리 봤단 말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 멀리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상간 벽지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름지고 윤택한 소돔 고무라를 조카가 가져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요셉도 마음이 넓어서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형들에게 얼마나 쓸데없는 미움 많이 받았어요. 애매하게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힘든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했을 때에 원수가 아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축복했다. 다윗도 마음이 넓어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마음의 싸움이었잖아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마음이 좁았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마음이 넓었어요. 마음이 넓은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부귀영화 누리며 성전 건축하고 역사에 큰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주셨기 때문에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뭐 내 몸만 가서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 번제를 10번 하고 100번 한다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1000번 하겠다 그래. 1000번. 상상이나 합니까? 보통 사람이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업이나 교육이나 목회나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마음. 할렐루야.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좁게 생각하면 시험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시험도 따지고 보면은 다 내 마음이 좁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넓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좁게 생각하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 누가 만듭니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넓게 해라. 주님의 마음도 넓은 마음이었잖아요. 가룟 유다 용서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용서했어요. 쉬운 이야기 아니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온 우주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아이고 저렇게 나쁜 놈은 그저 하나님께서 벼락을 확 내라서 쳐 죽여버렸으면 하는 그런 속상해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는 넓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넓어지고 영적인 내 그릇이 넓어져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충만해서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이 사회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고 아픔, 실망, 절망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상과 꿈과 현실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기서 오는 불평, 불만이 있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삐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돼요. 삐뚤어지게 된단 말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고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미움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증오가 있어요. 다툼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섬김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짜증스러워져요. 인내가 없어요. 자연의 신경이 예민해져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내 장막들을 넓혀 주옵소서. 넓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 범위가 계속 넓어져야 돼요. 말씀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찬송생활, 전도생활, 여러 믿음의 생활이 계속 지형을 넓혀가야 돼요.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찬송도 더 많이 불러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영적인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은혜와 축복이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넓이를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넓이를, 은혜의 넓이를, 성령의 각양 은사의 넓이를 넓혀주고 더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남편 없는 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잉태치 못하며 생산하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넓히고 장막터를 좌우로 앞뒤로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노래해라. 찬송해라.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 되게 하겠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노래하고 찬송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넓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기적을 이루고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넓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 교회에 관한 것, 마음에 관한 것, 물질의 축복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추호라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후손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 장막터가 넓어지고 견고한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사람 살 곳 되게 하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신앙으로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석 목사님께서 신앙으로 마음을 넓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시어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주여 삼창하면서 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간이 찔겨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속썩이십니까? 얼마나 속을 썩여요. 그 요나가 나래니까 그 요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기가 그렇게 힘든 게 뭐예요? 육신이 그렇게 강하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요나를 물고기가 니느웨까지 안전하게 갖다 준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배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쓰시는 거 보세요. 그만큼 인간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까지 들려줘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히 모압 왕이 그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그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주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해가지고 막 이 물질 공세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막 그러니까 나귀는 벌써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앞에 불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길목을 딱 막고 있는 게 딱 보여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 발람은 막 나귀를 때리면서 빨리 가라니까 나귀가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 왜 때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니, 나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하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는,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도가 바로 이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안타까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지. 그러는데 지금 제자들이 떡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주운 것이 몇 광줄이며, 예? 남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남은 거.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다 먹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도 다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순종할 수 있지, 믿음 없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중생의 도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딸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젊으면 들어갈 수 있냐? 젊으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는, 너 선생 아니냐? 이스라엘의 랍비 아니냐? 랍비면서도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순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100살에 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이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냐? 히브리서 11장 7절로 19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죽은 몸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라를 통해서 정말 이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꾸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쌓을 것이 없도록 이 복을 부어주지 않냐 시험하여 봐라. 뭘 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앞부분으로 다시 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냥 교회에 돈이 없으면 돈 내라 그러시지 뭐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까?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야, 참 말씀을 전해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해석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그 믿음의 정도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분량이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해내실 수 있을 만큼, 어떤 말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은 자신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는.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만일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맞아. 야, 참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조심해야 돼. 전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별로 이렇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지금 이 신앙의 현주소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 자식 교육에 문제가 있어. 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딱 분별이 되지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다 자기 얘기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 들려지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떡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한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지금 떡도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누룩 얘기 해봐야 그게 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다는 거,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래, 나한테 주실 말씀이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 정말 우리 가정이 문제구나. 내 신앙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자신이 완전히 빠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왕이여, 왕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니까 이렇게 통곡도 하지, 자기한테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무슨 통곡입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를 바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온 그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는,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방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기근이 오면요,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서, 왕이요, 아직도 정말 깨닫지 못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 왕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들 다 불러보시오. 갈멜산에 다 한번 모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가겠습니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번 너희 신을 불러봐라.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방은 정말 답답하죠. 자기가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아예 닫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책망의 얘기를 진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자기를 고칠 수 있으려면 자기를 바로 진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가 고쳐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놨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강철왕 카네기라든지 석유왕 누굽니까? 록펠러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다 처음부터 그렇게 구제 사업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쓰임 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철강왕 카네기는 13살에 영국에서 피츠버그로 이민 왔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 록펠러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오두막살이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다 가난하게 출발했던 사람들. 공부도 록펠러도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부자들이 됐는데,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 카네기는 미국의 전국의 도서관만 2,500개를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상당히 많은 좋은 일을 했죠. 이 록펠러 말할 것 없이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55살에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억만장자지만은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전혀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의사가 이제 많이 살면 1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하게 된 거죠. 돈만 계속 벌면서 살았던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다녔었지만. 근데 병원에 이제 마지막 진단을 받아갔는데 그 병원 로비에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어느 날 가장 강하게 자기 가슴에 온 겁니다. 나눠주는 삶이 돼야 돼. 그때부터 정말 정신없이 나눠주는 삶이 되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95세까지 살게 됐잖아요. 그 깨닫게 되어지는 게 참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철왕 카네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뭐라고 죽을 때 얘기했냐면, 재산을 안고 지구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명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재산 남겨놓고 죽는 거 수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냐? 계기가 다 있었어요. 그 물질을 벌려고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정말 지독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자들에게는 다 이 두 사람들은 굉장한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돈에 집착을 가지고 결국 재벌이 됐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게 아니구나. 이 깨닫고 나누는 삶이 됐을 때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구나, 건강도 이렇게 주셨구나, 은사도 주셨구나, 물질도 주셨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결단코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마다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4번째 시간입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별할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병원에서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영국 버밍엄에 사는 55세 된 남성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니까 재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억척같이 모았던 재물과 집과 보석과 골동품 등등 모든 재산을 자신을 위하여 쓰거나 친구와 친척들에게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6개월은 병원에서의 오진으로 밝혀지면서 살았구나 하는 기쁨도 잠시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후회함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복부 비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숨을 후 하고 내쉰 상태에서 허리둘레가 여성은 35인치, 남성은 40인치 이상이라면 미국의 기준치로 볼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같은 복부 비만이라도 피하형과 내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하형은 백가죽 피부 밑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즉 복관과 백가죽 사이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내장형은 위장의 주변과 장기와 장기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성인병의 원인이기도 한 내장형 복부 비만이라면 뱃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뱃살을 빼기 위하여 윗몸 일으키기와 진동 벨트로 배를 진동시키는 방법, 또는 심하게는 관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방법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식욕을 없게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식욕을 오히려 증가시켜서 열량 섭취를 높임으로 비만하게 만듭니다. 이미 복부 비만이신 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에 걸렸거나 또는 걸릴 위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지방으로 이루어진 뱃살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하여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효과적인데, 복부 지방을 없애는 해결 방법으로 돌아와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살펴보면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들 12만 명을 신체 검사와 피 검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결론은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심장질환, 당뇨뿐 아니라 폐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 힘차게 걷는 운동과 흙성분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식이요법으로 권해드립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영양제를 드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식사량도 줄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걸어 마음이 둔해지면 덫에 걸린 것처럼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덫에 걸렸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졌는데 이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없겠지요. 한마디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이지요. 나는 기도해. 그래서 다음 절인 36절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건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